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그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자,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 그리고 24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48면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에 돌아가니라.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으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운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운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자기를 잡으러 다니는 사울로 인해서 위기를 만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는 그런 이야기죠. 이 다윗은 이제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을 보고 도망가서 십광야라는 곳에 수풀에 숨게 됩니다. 이 십광야는 이 지형이 험준하고 또 군데군데 숲이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숨기에 참 좋은 그런 지형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다윗이 급하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보면 다윗에게 힘을 주시고 도움을 받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지금 거슬러서 다윗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이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입장에서 보면 아주 못마땅한 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 같은 그런 사람들을 예비해 주셔가지고 이 다윗에게 위로해 주시고 다윗을 또 뒤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참 다윗처럼 그렇게 쫓겨다니고 궁지에 몰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시롯대로 도와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제 요나단이 그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을 만나서 말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너에 비하면 내 다음이 될까 말까고 그러한 사실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상당히 아마 위로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특히 다윗은 지금 왕인 사울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상황이니까 목숨이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아무리 쫓아다녀도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안다. 그렇죠? 굉장히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이 요나단은 어려움 속에서 두려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힘을 지금 다윗에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외의 인물 요나단을 예비하셔서 다윗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우리도 이 요나단과 같은 분별력과 이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저 내 욕심과 지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분명히 지금 사울은 이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성을 잃고 자기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지금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가 잘못된 것을 알고 더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또 선한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아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요나단은 분별력을 가지고 상황을 잘 판단하면서 사람을 위로하는 데 쓰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우리 해야 되는 일이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가 한 몸으로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주변 사람에게 힘을 주고 참 만나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만나면 왠지 부담스럽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과 태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그 삶이 더 긍정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보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울 때 요나단은 참 좋은 친구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정에서 요나단은 아주 귀한 친구로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예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가 하면 다윗은 자기가 있던 그 지역의 광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일러 바침으로 인해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대충 어느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면서 다윗을 자기들이 사울에게 넘겨준다고까지 합니다. 이 요나단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한편 이 10사람들로 인해서 다윗은 또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영적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악한 세력은 준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중에도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중에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도 그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방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당황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악한 세력이 틈을 타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일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십광야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말을 하면서 사울을 접촉하니까 이 사울은 그 사람들의 말에 아주 고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다윗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잘 살펴서 자기에게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잡겠다 이러는 거죠. 참 사울은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비는 모습을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과 주장만을 따라간 사람이죠. 어쨌든 사울은 보면 자기 인간적인 수단만 의지하고 자신만만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이 사울에게 더 가까이에서 쫓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에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잘못하면 포위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도관에 든 쥐처럼 꼼짝 못하게 잡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다른 소식이 들려옵니다. 블레셋이 이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영역을 침범해가지고 사울은 지금 블레셋을 물리치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이제 블레셋을 향해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움직이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역 이름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셀라 하마 느곳. 여러분 이것은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셀라 하마 느곳.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분리의 바위 이런 뜻입니다. 분리하는 바위. 아마 다윗이 쫓기던 그 마온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황무지 절벽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좁은 협곡으로 갈라진 그런 벼랑입니다. 그래서 이 협곡을 사이에 두고 지금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무리들이 같이 이렇게 사울이 그래서 내려와서 에워싸면 그곳에서 꼼짝없이 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 다윗이 그곳을 의지해서 사울에게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 이것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장소로서 이렇게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위가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큰 바위가 그런 형상이 돼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좀 더디게 그렇게 됐던 거죠. 그 분리의 바위 또 협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셀라 하마 느곳 분리의 바위는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듯이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상치 못한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한 주님의 도우심을 기억하고 현재의 어려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바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요나단과 같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또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셀라 하마 느곳 피할 바위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분리의 바위를 통해서 사울이 곧 쫓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또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심하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윗처럼 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려움이 아니라 인생 살다 보면 여러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요나단을 통해서 또 분리의 바위를 통해서 블레셋 같은 그런 악한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쫓겨서 잘못하면 사울에게 잡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겠지만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사울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을 움직이셔서 다윗이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이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분리의 바위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위기에 당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다윗이 사울의 손에 결코 잡히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분리의 바위가 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모든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